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금요 기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서로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해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이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를 나를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못해도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역 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풍대하리로다. 네, 오늘 시편 32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시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시편 말씀은요, 표제가 있는 시편도 있고 표제가 없는 시편도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표제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성경 보시면은 표제가 그 위에 제목처럼 나와 있는 건데요. 그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통 성경에 1이라고 나와요. 그 1을 찾아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스길이라는 거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이 뭔가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편이 시편 32편 말씀인데 이 마스길이란 이 단어를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72역에는 이 마스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게 함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편 32편이 지혜시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이 32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앞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언제 지었냐면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보통 이 견해를 따르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바로 지은 시가 시편 32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시편 32편은 죄짓고 진실한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몹쓸 죄를 짓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은 시가 시편 32편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자복이란 무엇인가? 자복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복이라는 단어가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시편 32편 5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여기서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복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속으로 털어놓든지 소리를 높여서 털어놓든지 어찌됐건 간에 자복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나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여호와께 자복한대요. 근데 뭘 자복한다는 거예요? 앞에 5절 말씀 보면 내 허물을 자복한대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죄, 이것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이 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반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복하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32편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난 6일 동안 어떤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기도 예배는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예배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을 통해서 살인함을 통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시편 32편 말씀 앞에 우리를 올려놓아 봤을 때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있는 게 없는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습니까? 라는 그런 그 애달픈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어둠과 내 죄악이 드러나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 말씀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여러분, 말씀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죽은 것처럼 살아요. 활기가 없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대요. 내가 말씀을 공급받으면요, 그냥 기쁨이 있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근데 말씀이 없어 보세요. 살아있지 않는 삶을 살아요. 동물처럼 산단 말이에요. 활력이 없게 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이 옳고 그른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네요. 요즘 우리 사모님이 큐티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한테 막 보내주고 좋은 말씀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제가 한 주 동안 쭉 우리 사모님을 지켜보니까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한약을 먹어서 그런지 말씀을 먹어서 그런지 아무튼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요, 말씀을 안 보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삶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거울 한번 보세요. 이제 씻을 거 아니겠습니까? 활기가 있는지 생기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내 얼굴이 굳어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는지, 고집불통의 얼굴인지 우리가 어떤 잣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편 32편 저자가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한번 적용해서 우리도 한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지금까지 이 말씀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는 것을 어떻게 자복하는 거냐면 내 마음이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다하든지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이게 정말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잖아요. 이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밧세바 그 여인의 몸을 보고 마음을 완전히 뺏겨가지고 권력 남용죄를 져가지고 그 밧세바를 오라고 시켜요. 그 밧세바가 생리 중이었었어가지고요, 바로 어떻게 그 관계를 못했었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은 기다리면서 밧세바를 범하면서 간음죄를 짓고,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 살인죄를 짓고, 또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숨기면서 묵인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 죄가 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죄인지를 알고 다윗이 죄를 자복할 수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다윗을 견제해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됩니까? 우리한테는 나단 선지자 같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에 따라 말씀으로 공급해주는 나의 멘토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멘토가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멘토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건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어떻게 나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게 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시편 51편 5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주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지혜를,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라는 이 말씀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충고를 들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충고를 할 때 하지 마,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한다거나 네네 거리면서 그냥 그냥 잊어버린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다윗의 죄를 찝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왕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건 죄인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너가 이 사람한테 관계적인 걸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을 코치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것과 그냥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솔직하게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죄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경청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호와께 자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께 자복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자복한다. 우리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가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선택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32편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회개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뭔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선택받은 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똥물에서 계속 똥물에서 놀고 있는데 그걸 냅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가 모든 사람이지만 다윗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누르면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진액이 빠지게 계속해서 유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자복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선택받은 다윗은 자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죄인지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다윗을 눌렀기 때문에 다윗이 진액이 빠져가지고 항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께 자복한 사람들이 자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호와께 자복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복 주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죄가 가려진 자,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죄가 가려진 자, 죄를 해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죄를 통해서 짓눌리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관점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옛말에 예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할 때 오복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오복이 뭐예요? 수, 장수하는 거, 부유한 거, 강명, 건강한 거, 유호덕, 봉사하는 거, 고종명, 평안한 죽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면서 건강하면서 남들 좀 도와주면서 평안하게 죽는 거, 이게 오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복,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봉사하고 편안히 죽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해서 어떤 가려질 수 있는 어떤 핵심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죄가 해결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 시편 51편 7절 보니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가 무엇을 상징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자신의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그 우슬초라는 식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피를 뿌릴 때 사용되는 것이 이 우슬초라는 식물인데요. 이 우슬초가 결국엔 영적으로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상급을 받을 거고 내가 칭찬받을 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치하게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5일 동안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자범죄들을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자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죄가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자복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은 사람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자복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호해 주신다는 건데, 우리 시편 32편 6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은신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신처가 뭐냐면 덮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개로, 피난처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정죄해서 보호해 주실 뿐더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죄를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한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이사야 43장 1절 2절 묵상했는데요. 야곱 언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제가 그 처제한테 계속해서 이 말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계속 보내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처제 강을 건널 때든지 불 가운데 있을 때든지 물을 지나갈 때든지 타지에서 걱정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제를 구속하셨고 지명해서 캐나다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복한 자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고 계속해서 사단은 정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 너가 어떻게 음란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 너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너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 너가 그렇게 교활하게 남을 속이면서
착한 척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 너보다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렇게 지옥 백성이 되고 너가 뭔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니? 계속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정죄도 받지 않는 존재일 뿐더러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엇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도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정인남 집사님 무릎 연골 찢어져가지고요 많이 아파하시고 뭐 수술도 해야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강도사님도 무릎이 편치 않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하나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친구분이 교회에 오실락 말락 하는데 그것도 영적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문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희석 청년이 또 주일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자복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호와께 자복하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자복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훈계해 주신다는 건데 우리 8절 말씀 보니까요.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제가 영적으로 청소년 시기가 있었거든요. 영적 후에. 그때가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이때 같아요. 뭐 하나님께 바람도 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나님한테 오늘은 기필코 죄를 짓는다고 막 선포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보이셨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반항했을 때가 있는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똥 보러 가는데 그래 너 똥물 그렇게 네가 기도하니까 너 똥물로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훈계하신다라는 것을 이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충고하다, 조언하다, 상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계하시냐 어떨 때는 강력한 눈빛으로 그 눈빛이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눈빛으로 째려보시면서 충고하실 때가 있고요. 따뜻하게 조언하실 때가 있고요. 또 가깝게 친구처럼 우리가 상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면서 자복하면 훈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자복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기도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용어나요? 예배에 관한 책들이나 기도에 관한 책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기도는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래요. 저를 통틀어서 우리 금요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할 때 대화를 하십니까? 통보를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전 이렇게 하고 전 갑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카톡할 때도 바로 카톡이 올 수도 있지만 천천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눈 감고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 기도에 저부터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대화를 하고 있는가? 통보를 하고 있는가? 대화를 하면서 충고를 듣고 조언을 듣고 상의를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는 저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따 침실에서 봐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자복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훈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훈계는 충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훈계해 주시냐면 기도할 때, 자복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시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시간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강동성님 나오셔서 강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길 원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만하신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만 기도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의하게 하시고 또 자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죄가 밝히 드러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고 회개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예수님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면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그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감사하는 사랑을 내 손으로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의 머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선택을 아버지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이 높이 주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공로림이로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컸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와 시원성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